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까지 53절입니다.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을 살던 말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도다. 가렛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라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쟁론이 됐는데 그 쟁론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우리가 늘 듣던 말인데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서도 갈릴리 지역 그 큰 지역 안에서도 가장 비참한 도시가 성읍이 어디였느냐?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 자, 대충 이해가 됐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듣기도 싫어.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으로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불려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40절 한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베들레헴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니까 명절 끝날에 큰 날에 나사렛 예수가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사람들이 기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은 그 배 생수의 강 이걸 따지면 안 되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분이 성령이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만은 그 당시 40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기가 찬 거예요. 듣기도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지만 다른 종교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엔 호기심 갖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듣기 싫은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듣기도 싫다 그러겠죠. 얼마나 우리가 배타적인지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이 참으로 선지자다. 그 메시아라고도 말 안 해요.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도 또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말은 메시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들은 뭘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느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도 뭘 가지고 우리에게 파고 들어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말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이 말과 말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세히 들어보면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날마다 새로웠습니다. 예전에 알던 그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누구에게로 가게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밑에 좋은 동네에 있다는 거죠. 좋은 동네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 이걸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뭘 가지고 푸느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절대 어디서 나오면 안 된다? 갈릴리, 그것도 어디에서? 나사렛은요 어떤 지역이냐면요, 그 다음에 또 말씀 볼까요? 자, 이건 넘어가고 45절에 자,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그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나? 잡아오라고 했는데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46절에 아랫사람들이 이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없다. 왜? 율법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반박을. 성경적으로 뭐 이렇게 풀어갈 때에 감히 반박을 하려면 성경을 가지고 또 반박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이단들과 대화할 때는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접근해 오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게 없어 보여.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겠죠. 틀리다고 이야기하면요, 그때부터 더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한다. 성경을 잘 모르겠거든 이단들과 대화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옳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는 뭘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판단하는데, 조금 이따 성경을 보고 50절에 보니까 이제는 누가 등장하느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으로 판단하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판단하려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증인을 세우자. 증인을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52절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대로 그 사람 증인을 불러가지고 자세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들을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니까? 갈릴리 큰 지역에 어디 출신? 가장 멸시받고 그런 대상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성경에서 많이 들어서 야, 나사렛 예수가 좋은 것 같다, 좋은 의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국자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그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율법으로 판단하느냐?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어떤 말씀을 들고 왔느냐?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제가 이 말씀 지난주에 줬는데 체크를 안 해놨네요. 죄송해요. 그냥 잘 들었죠? 미가서가 뭐라고 말했느냐? 미가서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렛까지는 약 90km 거리가 있습니다. 90km. 이미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신 지가 30년 됐으니까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한번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자, 30년 전 이 사건으로 가봅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자, 어디서부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왕이, 자 보십시오.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똑같습니다. 30년 전이나 30년 후가 똑같다는 말은 지금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때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 이웃이 미가서 말씀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고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가 오신다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때도 안 갔습니다. 2장 22절 가봅시다. 22절 가보면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후로 동방 박사들이 가버리고 나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뭐 했느냐? 이거 뭐 했느냐? 아니 누가 온다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온다고 이미 동방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는데,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아버지 헤롯, 그러니까 아들도 헤롯이죠. 아켈라오라는 이 헤롯의 아들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느냐,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를 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했어요. 이 헤롯보다 더 무서운 왕이에요, 아들이 아켈라오가. 그래서 무서워하여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갈릴리 지방. 이게 갈릴리 어떤 큰 지역에 그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 어느 동네? 그 갈릴리 지역의 어느 한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선지자,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책에서 기록되느냐?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성경,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오신다? 그런 말기가 없습니다. 이제 헤롯 왕이 2살 아래로 다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떠나갑니까?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떠나갔는데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예수님이 지금 애굽으로 갔잖아요. 2살 전에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니 내려갔는데 왜 불렀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누구식대로 해석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애굽은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애굽이 되어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네, 애굽이라는 동네가 실제 애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과 서기관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 갔잖아요. 14절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곳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이라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 당시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출애굽에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둘 다 똑같이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이 됐느냐? 다시 잘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나온 백성이, 그걸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애굽이요 바벨론이요 마귀의 세상이 돼요. 그리고 다른 말하면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애굽이다. 애굽에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은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경멸받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존재하느냐?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 많은 성경 구절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는 뭘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메시아는 뭘 당한다?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2장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다시 시로 표현한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로 왔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 메시아.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어떻게 해요?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조롱하는지 모르고, 이걸 누가 썼느냐?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보고? 메시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쓴 시란 말이에요. 이사야 49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관원들에게 종이 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같이 이르시되 열방들이 너에게, 고관들이 너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게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의미가 됩니다. 좀 이해가 돼? 어렵죠? 어려운데 들어야 돼. 왜? 안 들으니까 자꾸 말씀을 누구 식으로 생각하느냐? 자기 식으로 생각해. 그래서 말씀은 말씀 가지고 풀어야 돼.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30년 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그 내용,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느냐? 멸시를 당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종이 된 자, 즉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이런 모욕을 당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멸시를 받지만은, 미움을 받지만은, 종이 되었지만은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한 여호와께서 그가 너를 택하신다.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메시아는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느 동네에서 나왔으니까 나사렛. 3절. 그거는 뭘 받아? 멸시를 받아. 메시아는 뭘 받는다고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고통을,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뭘 당하였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냐. 30년 전에도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가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고 30년 지난 지금 예수님이 와서 내가 생수의 강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선포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지금도 어찌 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가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오죠?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더 비참한 땅으로 갑니다. 어느 땅으로 간다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멀리, 아까 90km라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그것보다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지도상. 그러니까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였다? 빛이 임하였다. 이런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왔을 때 좋은 면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론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판단은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뭐라고 판단합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상징의 인물로 어디서 나오셨다고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으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가장 싫어하는 동네가 어디였느냐? 나사렛이었어요. 예수님은 성경 구절을 보면 고난받고 멸시받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과 멸시의 상징은 뭐라고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의미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나사렛이 뭐냐?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돈 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옷도 별로 남루하고 또 얼굴 보니까 행색도 별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경멸하고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에 반박을 못하니까 다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한다. 그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생각이 세상을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